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33살 정도 사시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다가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며 또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지금 내 삶의 환경을 통치하고 계시며 또 지금도 나를 넘어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에 활동하고 사역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경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에 통제받지 않으시고 환경에 통제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과거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에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실제가 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관념이나 사상으로 믿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실제가 되심을 경험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었던 때였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아직 250년간의 세월이 남아있는 기간이었기에 9명의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네로가 그 첫 번째 황제예요. 지금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그 시기가 바로 첫 번째 로마의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베드로는 교회들이 지켜내도록 편지를 쓰면서 끝까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편지에 쓴 용어들이 어떤 관념이나 사상 또 학문적인 단어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상징이나 비유로도 이 베드로 전후서에 쓰여진 단어들이 상징이나 비유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였습니다. 능력, 강림 이런 단어들의 표현이 있는데 그 능력, 강림은 실제였어요. 또 존귀, 영광 그런 단어들도 실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또 그의 육신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의 몸을 예수님 어깨에 기대어 눕기도 하는 그런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런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육신으로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그 성도들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기에 베드로가 보기에는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받는 핍박이나 오해나 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베드로는 그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AD 68년경에 순교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기간은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한 쯤에 기록한 것으로 그의 설교는 유언과 같다라고 유언과 같은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때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전달하는 곳은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소아시아 지역 교회입니다. 아나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를 현재 얼마 전 지진으로 피해가 있었던 그런 튀르키예이죠. 이 지역은 이미 바울이 복음을 뿌림으로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 진리에 서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고 부르심을 아는 성도들이지만 외부의 박해와 또 환란이 오면은 생각이 흔들리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고난받을 때에 그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하기 바랬어요. 육신의 생각, 로마서에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면서 성장하기 바랐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땅의 것에 두지 아니하고 위의 것, 또 우리의 생각을 영의 또 진리에 붙일 때에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터가 굳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 읽어주십시오. 네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이란 육신의 장막을 말하죠. 사람은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영적인 존재이고요. 또 영의 존재만 되지 아니하고 동시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육의 존재도 됩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육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육신에 끌려다닐 수가 있는데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또 진리의 생각으로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일깨워서 생각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의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에 영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상생활, 나의 삶의 어떤 그 바운드리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생각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주부들은 설거지를 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을 계속 일깨워서 진리에 붙이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육을 벗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한 것 같이 라고 14절 했는데 무엇을 지시하셨는지요? 좀 궁금하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지시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친히 예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노년에 당할 순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선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이건 베드로의 임박한 죽음에 대한 암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15절 읽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네, 여기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12절, 13절에도 생각, 또 15절에 이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하며 격려해준 베드로는 앞으로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진리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로 유신이 깨어질 때 신자의 혼, 즉 혼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그 생각이 영에 붙어 있다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결과로 이어 주십니다. 16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을 함께 했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 그리고 그의 말씀과 행하심을 또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난 그런 물이 포도주가 되고 그런 친히 보고 듣고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머리 둘 것 없이 사셨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는가? 그 능력과 또 그 주님의 존귀하신 그 위대함에 늘 감탄하면서 예수님 곁에 가장 찰싹 달라붙는 수제자로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와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나도 저렇게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런 부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은 모아두시고 자신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베드로는 예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계속 흥미롭게 따라다녔거든요. 그리고 뭔가 앞날이 이렇게 확 그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인생도 뭔가 능력이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런 말을 딱 들으니까 갑자기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이소.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와 복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의기양양해져 가는 이때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듣고 싶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낙심하고 침체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6일 후에 그들을 요한 3명을 데리고 제자 3명 요한, 베드로, 야곱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고요. 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감지가 되었죠. 예수님은 앞으로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강림하실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신비를 경험했던 것이죠. 영광의 주가 내 앞에 계심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영광의 주님이 내 앞에 지금 이렇게 서 계세요. 어떤 분은 뭐 꿈으로도 보고 어떤 분은 환상으로 보고 그런 경험만 해도 믿음이 확 성장을 해요. 구약의 사무엘상 1장에는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토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원어적 뜻이 있다고 해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의 얼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얼굴, 위대하신 얼굴, 그 위엄과 능력을 얼굴 구할 때에 주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17절과 18절 읽어주세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17절, 18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늘에서 공중해 주시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또 존귀와 영광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은요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그런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실제이십니다. 베드로가 친히 본 것처럼 베드로가 친히 들은 것처럼 성령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친히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주의 음성을 친밀함으로 듣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며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강림하심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우리 육신의 귀는 아니겠죠.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더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언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것을 자신들이 지금 체험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전하고 또 행하는 일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도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래에 앞으로 있을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예언한 것이 성취된다. 그 사실을 지금 이 베드로와 또 여기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읽는 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어둠을 비추며 주는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 위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앞길을 예견하며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하지요. 자, 그러므로 밤을 지나가는 동안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라 말씀하십니다. 샛별은 무엇일까요?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어둡고 무지한 마음에 예수께서 빛으로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몰입하라. 또 마음에 애착을 가지고 밀착하여 읽으라. 그만큼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경험을 아주 눈에 보듯이 또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들 있죠? 교회입니다. 그 안에 속한 개인들과도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독자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내가 받은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고 그러면서 또 서로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그런 정제되어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깊어지면서 심화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말씀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서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딱 거부한 채 독자적으로 나만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 특히 예언 같은 어떤 미래적인 예견적인 것 같은 말씀에 그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린다면 잘못된 오류의 해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예언은 사람의 생각의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으로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져서 나오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그 말씀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 예언을 어떤 경우는 이러기도 해요. 저도 그랬지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구약에는 물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 지금은 누구나 말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말씀을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번교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 선포가 풀어지고 예언이 풀어져서 일어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고정해서 삶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